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경적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성경적 부부의 삶.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얘기, 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부부 관계와 부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것인지,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지혜를 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 사람 문제요, 사람 문제, 사회 문제, 수많은 범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모든 거의 사회 문제와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가 사실상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의 다가 모든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형제 사이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제 기질이 형성될 때 거의 모두가 다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어렸을 때 많이 받고, 이렇게,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도 주 양육자,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큰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게 비틀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가정의 가와만사성 그러잖아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근본이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만사가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 성경적 부부의 삶은 무엇인가 같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 부부의 삶 첫 번째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그리고 33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섬기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 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어떤 섬기는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다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로 아내들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모든 불행과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탈선이야, 탈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노선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선에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사고 나는 거예요. 여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부관계,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부부의 삶의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우지 말고 아내들이야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똑똑하게 지으셨어요. 여성이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은 거예요. 또 정신력도 강하고 지혜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여성에게 남편을 섬기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렇게, 자, 주라칭하면서 남편을 딱 세워줬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섬겨주고 복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그렇다. 사사기 10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불행으로 들어가요. 막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고통으로. 그것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 유대인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다. 자,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당시에 아그리파 왕에게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게 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렇게 바랬고 이렇게 소원해서 이거를 행함으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자기 변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마찬가지로 가정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셔요. 남편을 세워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제가 우리 오늘 최하식 장로님 이제 신방에서 이제 이사를 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최하식 장로님의 그 무남 동료 교회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거고,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모셨던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서울 풍납동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결혼식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주례 부탁을 안 하고 누구한테 하냐 말이야. 딴 데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때 주례 부탁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결혼식을 주례를 하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연세가 50이었어요. 50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33 이럴 때 50이면 나이 어른이었어요.
제가 이제 50이 되고 50이 좀 넘다 보니까, 야, 난 아직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엊그제, 뭐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교회 최하식 장로님이 진지하게 목사님, 교회 결혼식 때 주례해 주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부탁하셔서 깜짝 놀래가지고 좀 부담도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최하식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대전제일교회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으로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면을 세워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지 많이 부족하지만 최하식 장로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충직함과 성실함과 이런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로 제가 주례를 맡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주례를 하는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간단하게 10분이 안 되는 시간, 뭐 5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짧게 해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최대한 짧게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짧게 할 말만 딱 하고 이제 그런 건데 10분이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교회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익 형제가 여기 있고, 여기 성익 형제 제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저기 이제 최하식 장로님하고 유종문사 앉아 계시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자매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복종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교회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 대답을. 눈이 막 흔들리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주례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물었더니 살짝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희 형제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저기 뒤에 계셨던 저기 성희 형제 교회 남편 신랑 부모님은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으시더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둘이 또 제가 알기로는 동갑이에요. 동갑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저기 김진만 씨는 김성수 씨 계시네. 동갑이 싸운단 말이야. 동갑이. 차라리 여자가 연상이면 그래도 이렇게 좀 누나지만은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좀 덮어주고 또 져주고 이런 게 있는. 동갑이면 안 돼. 동갑이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제일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6살 차이인데 싸워요. 결혼하고 그때는 6살 차이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별 차이가 안 나요. 정신전형이 오히려 집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나면 거의 비슷해진단 말이죠. 근데 동갑이 제일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면 남녀평등의 시대, 그죠? 여성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런 시대인데 복종하라는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이거를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벗어나면 이거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질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만약에 남편의 어떤 리더십과 남편의 어떤 가장됨과 이거를 갖다가 아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부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의를 안 한다든지 밟아버려? 끝나요. 남편은 그 즉시 끝납니다. 여성에게 아내에게 무시를 당했다든지 어렵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든 여성들이 봐줘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섬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봐주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부부의 삶의 가장 기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전절교 성도님들, 남편이 좀 시원찮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아시고 남편을 길을 살릴 때 여러분들 남편다워지고 그죠? 집안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교육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 부부의 삶의 첫 번째, 자, 아내는 남편을 섬겨, 이렇게 말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부부의 삶, 뭐 다 아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사항 몇 가지 얘기 같이 나눕니다. 성경적 부부의 삶, 자,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내를 섬기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것과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 복종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우리 대전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성 장로님들 뭐 몇 분 됐었는데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자손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도 있고 필리오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또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뭐가 못마땅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는 주는 거예요. 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섬겨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아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리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고, 다 소용없어요. 다 낮추고 내가 죄인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그러니까 이 사랑은 또 동사가, 이 명사가 현재 진행형이 사랑하라. 그냥 계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껴주고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자,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섬기려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 자,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죠. 역시 이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 자, 그런 거죠. 옛날 원시 사회에는 힘이 세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또 지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대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지키고 그리고 또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역시 남편의 역할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또 그래서 자기 일을 잘하고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갖다 주면은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게 취직이 안 돼가지고 결혼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성경 말씀이 근원은 그런데 남자 혼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거의 다가 우리 지금 권사님들도 그러시지만은 여성들도 지금 다 사회생활을 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남자 혼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남성 혼자서 벌어서 되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돕는 배필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자, 남편은 그 역할을 자기가 책임을 졌다는 걸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며, 아내는 또 그거를 이해하지만 또 보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역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박사인가요? 이화여대 꼭 그 단골 메뉴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졸업을 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결혼할 때 가장 큰 선물은 순결이다. 그래서 몸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뭐 순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떤 기준선상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도덕성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그래도 마지막 보루와 희망은 교회예요,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세상에 또 희망이 되어주는, 소망이 되어주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뭐 우리 성민이, 성원이 다, 우리 또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교회에서 결혼해야 돼. 교회 청년들 잘 지켜가지고 지옥 간다. 그래 버려요.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순결 어기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내가 그렇게 자신을 준비해 남편을 주고, 그리고 남편은 또 책임을 다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아내로서 또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니까 그런 능력도 갖추어서 남편을 또 서포트하고, 이런 자세.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들은, 자, 성경적 부부는 그런 것이다. 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복종하고 그런 자세,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남편들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가정시키는 것, 이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 부부에서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그 뒤로 32절도 한 번 더 있습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이다. 성도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진행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이렇게 하라.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에게 뭐 도둑질이라도 해갖고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든지 도둑질이라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 부부도 마찬가지. 나쁜 짓을 해가면서 서로 이게 하나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기본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돼, 결혼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마보이 이런 거 안 돼요. 부모님 자꾸 의지하고 그런 거 안 돼요. 결혼하면 확실하게 독립이 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맞고, 부모도 귀한 자식이고 막 눈에도 안 아프고 막 이거는 못 놓겠고 해도 보내야 돼요. 1순위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큰일 나요. 또 분란 일어납니다. 또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딱 벗어나면서 불행하고 고통이 와요. 난리 나요, 이거.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게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룻기서에 룻기 1장 21절에 1장 21절 나오미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자,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굶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떠나버렸어요.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 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 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미라는 뜻이에요. 나를 앞으로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난 불행한 여자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룻기를 살펴보면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또 이해도 될 수도 있고 뭐냐면은 나오미가 신앙이 좋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좋아요. 왜냐면은 룻이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큰 며느리는 떠났지만은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모압 여자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접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가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정도로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나오미는 신앙이 좋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룻이 그걸 따라온다는 것이 그 시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넉넉한 상태에서 누구를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걸 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하나님께 데려가셨습니다. 졸지의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자, 왜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말리지 못했을까? 동의했을까? 거기를 떠나는 것이 공동체를 넉넉한 상태에서 공동체는 지금 궁핍한 상태에서 지금 흉년이 찾아왔는데 떠나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는 동의했을까? 그 생각을 누가부터 했을까? 제가 보니까 남편이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럼 부인이 못 말려요. 하겠다면은 그거를 말리지 못해. 제가 어떤 부부를 봤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남편이 배가 이만해 산만해 그냥 진짜 얼마나 그냥 이게 먹는 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배가 진짜 임신한 것 같아 진짜 이만해. 예. 근데 식사를 같이 한번 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드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부인이 못 말려.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막 이렇다는데 말리질 못해. 먹겠다고 나 이건 먹을 거야. 그리고 맛있는 거 이렇게 쫙 깔아놓고 못 말려. 싸우는 것도 귀찮고 말리질 못해. 그런 경우 봤어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성격이 강하고 막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말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인데 그걸 진행하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께서 나오미 입장이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간에 나오미는 그렇게 불행한 여자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기가 막히게 이 며느리가 자기를 모시겠다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나오미는
나오미는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냥 평생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잘 의지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인데 두 부부가 한 몸인데 이상하게 신앙이 좋은 쪽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신앙 안 좋은 쪽은 보호가 안 돼. 저 여러 번 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셔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또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참 초대교회의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헌금을 갖다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지 않고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반절은 숨겨놓고 반절 이게 베드로가 물어봐요. 또 이게 전부냐고 또 전부라고 대답을 하네 또. 누구부터였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누가 먼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나니아였을까? 삽비라였을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두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숨겨놓고 이게 전부라고 또 말을 하고. 자,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이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냥 들끓어 실려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설득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또 하나 되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 일체 벗어나면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라가 먼저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나중에 재혼해. 100살이 넘었는데 혼자는 못 사니까. 그렇지만은 사라가 있을 때는 사라만 사랑했어요. 일부 일처. 그다음에 이삭도 리브가 하나만을 사랑했고, 그죠? 평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부인이 넷이네.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다른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일들 생각해.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 표현했던 바로 왕 앞에서 나가서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얘기하면서 표현했던 험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인을 여러 명 두고 배다른 자식을 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지만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야곱 고생 엄청 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고생하는 거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애첩을 두고.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일부일처 하나님 원칙을 벗어나고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은 아주 불행해져요. 고통스럽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가와만사성 그랬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와 사회 문제의 근간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오늘 본문 말씀만 정확하게 지키고 자신을 좀 낮추고 남편을 좀 세워주고, 그죠? 어려운 일이니까 서로 그냥 각자 살자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어려우니까 나도 복종하는 거 나도 안 바래고 나도 그렇게 사랑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도 적당히 하고 나도 적당히 이러면 안 돼.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적 부부의 삶.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여러분들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